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며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날마다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교동문 2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고 세상의 헛된 욕망 가운데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로서 합당치 못한 말과 행실로 허물과 죄를 지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옵소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신 우리 주님,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섬김과 사랑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자이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각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옵소서. 성도들이 눈물로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와 연로하신 성도, 연약한 이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풍성한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상하고 상처받는 심령의 말씀을 통해 치유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옵소서.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옵시고 전쟁과 내란 가운데 있는 많은 나라들 평화가 임하게 하옵시며 더 이상 주님의 백성들의 희생과 고통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보은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옵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며 듣는 모두가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아멘으로 하다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기름진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시고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도둑질하여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은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후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 관계에 있어서 금지할 5가지 조항을 십계명 후반부에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그 3번째 금지 조항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제8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8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인데요. 방금 우리 하장로님 읽어주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에는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도적질이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훔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소유와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내 것이 그렇고 다른 사람의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남의 소유와 권리를 훔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가 됩니다. 오래전에 교우 중에 한 분이 일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에 귀가하셨습니다. 집 앞 스트릿 파킹장에 파킹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괴한이 달려들어서 들고 계시던 서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그 교우님이 빼앗긴 가방 속에는 다시 만들 수 있는 서류들 몇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교우님을 위로하며 함께 기도할 때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행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의 잘못을 속히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도둑질한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도둑질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의적이고 악한 마음으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행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분에게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시골교회에 연로하신 여성도님이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참석하셨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다 마치시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는 길목에 남의 밭에서 깻잎도 따고 고추도 따고 집에 가서 된장을 풀어서 된장국을 끓여서 아침에 드신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무심코 행하거나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며 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터에서 사무실 용품이나 회사의 기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거나 그로소리 점원의 실수로 구입한 것보다 적게 계산된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부당한 이득이나 폭리를 취하는 것, 직원에게 충분한 급료를 주지 않거나 빌린 것을 갚지 않거나 그리고 분실된 돈이나 물건을 취하는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엄연한 철도 행위예요. 언젠가 시카고 선타임즈가 시카고 시민들의 도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타임즈 기자들이 지갑 하나에다가 몇 가지 종류들을 넣는데요. 캐시 20불에다가 시티의 승차카드, 현금 인출카드, 그로서리 쿠폰, 아기 사진, 그리고 연락처가 있는 복사된 신분증을 지갑 하나에 넣고는 시카고 곳곳에 20군데 놓았습니다. 그리고 20개의 지갑을 놓고 몇 개나 회수가 되는지를 기다린 것입니다. 기자들이 그 지갑을 둔 곳은 다운타운 광장, 도서관, 시청 화장실, 호텔, 올드 오차드 쇼핑몰, 위튼 칼리지 캠퍼스, 식당, 주얼 그로서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개의 지갑 중에서 돌아온 것은 11개였어요. 11개 중에서도 한 개에는 캐시 20불은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곳곳에 지갑을 두고 기다리는 동안에 기자들이 곳곳에 숨어서 사진도 찍고 사람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의 기사를 만들었는데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시카고 사람 절반 양심불량. 절반 양심불량. 어디 시카고만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재물을 부당하게 취하는 이런 행위만 아니라 직장에서 업무 태만도 시간의 도둑질입니다. 업무 시간만큼 주인은 값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과 실적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도용하거나 학생들이 시험 중에 컨닝하는 것도 부당하게 점수를 취하는 것이니 잘못된 행위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모르게 또는 가볍게 여기며 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Perfect 10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MG 모리아이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편적인 도둑질이 미국 땅에서 하나의 주요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다. 보편적인 도둑질. 그리고 이런 현상은 매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우리의 가는 길은 영원한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구약 선지서 기말 시험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교가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를 나눠주고는 나갔습니다. 무감독 시험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한참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담당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손을 들고는 잠시 멈추라고 하고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학생들, 지금 여러분은 시험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의 테스트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는 나가셨어요. 그날 그 교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한마디는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를 보이며 사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으로서 여기 주께서 주신 10계명 제8계명 타인의 소유를 귀하게 여기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타인의 소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따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 맡기신 것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선한 길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른 사람의 소유를 또한 귀히 여겨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30대 초반에 결혼한 후에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학생은 학교 도서관의 구석진 책상에서 100불짜리 지폐 몇 장이 접어진 채 구석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학생은 그 지폐를 도서관 직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분실된 물건이라고 이야기하며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은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학교 사무실들을 청소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푼의 돈이 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그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과 돈을 분실한 사람에 대한 염려가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능히 언제든지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그 학생은 학비가 없어서 학교 등록을 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모든 학위 과정을 다 마쳤고 두 자녀를 다 양육했고 지금은 아내와 함께 시카고 윌링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지키고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잘못된 일을 행한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깨우쳐 바른 길 가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지탄받던 세리장, 그리고 부자였던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죄악된 삶을 뉘우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두 곳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보시는 주님, 삭개오의 참된 회개와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우리를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른 사람의 소유를 정말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쳐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들의 불성실한 11조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1조는 우리가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말합니다.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공급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누리는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11조와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어려움을 막아주셔야 우리의 것이 보존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것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고 말씀했어요. 어디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조 헌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나 그렇지 않나 한번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본래 영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사업을 했던 윌리엄 콜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모두 병들고 가난한 가정에서 힘들게 성장한 그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부모님 병 고쳐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그에게 소원이었습니다. 18살 때 그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미국에 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고향 땅을 떠나려는 아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던 어머니가 이렇게 고만했어요. 아들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수입의 10분의 1은 꼭 하나님께 드리거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을에 콜게이트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던 이웃 할아버지가 또 그 사람에게 권면했어요. 너는 내 신실한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은 아들이다.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 11조를 꼭 구별하여 드리거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항상 예배의 시간을 잊지 말거라. 콜게이트는 이처럼 어머님의 권면과 마을의 아저씨의 권면을 가지고 미국 뉴욕으로 건너왔습니다. 선장의 주선으로 뉴욕에서 비누 공장에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 공장의 매니저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독립하여 비누 회사를 차리게 됐어요. 콜게이트는 자그마한 비누 제조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모님의 가르침, 마을 아저씨의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른 비누 회사들이 비누의 무게를 속여 겉으로만 좋게 만들 때 정직한 무게, 정직한 질 좋은 비누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님의 가르침대로 수익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는 장부 하나를 별도로 만들었는데요. 장부의 이름은 하나님과의 계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의 수입은 날로 늘어났습니다. 회사는 점점 커져서 치약을 만들게 되었고 나중에는 화장품까지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1조를 올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고 나중에는 10분의 5를 드리다가 점점 수입이 많아지자 나중에는 모든 수입을 다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콜게이트 치약회사의 창립자인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지금 뉴욕주 해밀턴에는 콜게이트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성장하여 훌륭한 대학으로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는 콜게이트 대학교가 있습니다. 콜게이트 대학교의 표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진리를 위하여. 이런 표어를 가지고 학생들을 양육하는 대학교예요. 콜게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성공의 비결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은 11조 생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대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이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면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며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는 길이고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셋째로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그런 데 관심이 아니라 베푸는 쪽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삶의 방향을 두고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선한 일을 추구하라. 잠언 11장 26절에는 이 짤막한 한 절에 두 종류의 상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 11장 26절에 나오는 첫 번째 상인은 곡식을 내지 않는 자, 곡식을 남에게 내어주지 않는 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추수 때 곡식을 싼 가격에 대량 구입해 두었다가 나중에 파는 사업을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상인은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져 곤란하고 굶주림을 겪고 있을 때도 곡식을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더 가격이 많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의 가치관, 삶의 목적은 물질에 있어. 다른 사람의 곤란과 궁핍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에 이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세상적인 경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지혜롭고 탁월한 경영자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 상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결국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저주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돈은 얻었지만 돈보다 더 귀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도 그에게 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잠언 11장 26절에 나오는 두 번째 상인은 먼저 상인과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을 이윤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양식이 떨어져 곤란할 때 자신의 곡식을 긍휼의 마음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여기 잠언은 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1장 26절 말씀입니다.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에게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상인을 고마워하고 진심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진심으로 그를 축복할 것이기 때문에 복이 그에게 임하리로다. 이 사람은 물질적인 이윤보다 베푸는 가치를 알고 베푸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주실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번째 상인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고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남을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 주실 계획을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언젠가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미 나서 지금까지
돈 버는 것을 나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 돈이라는 것은 일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위하여 좀 더 열심을 내어 살려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돈은 우리 수중에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말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일 당하면 일순간에 없어지고 말 것이 재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풀고 구제하는 사람을 더욱 부하게 하시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를 윤택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남을 윤택하게 하고 남을 돌보는 사람을 더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궁핍한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일을 대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하시고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 부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남에게 베풀고 구제하는 사람이 더욱 부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윤택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제 원리이고 경제 법칙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경제 법칙으로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교포 유태식 씨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MK 택시 회사를 창업한 분입니다. 그분은 택시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런 일을 추진했어요. 지체 부자유자, 장애자를 먼저 태우는 것, 그리고 지체 부자유자에게 10% 택시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을 회사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지체 부자유자를 태우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요금까지 할인해 주다 보면 여러 가지로 손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유태식 씨가 그런 정책을 발표하자 사원들이 반발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회사가 망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러다가 회사가 망할 거라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원들에게 지체 부자유자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휠체어를 접고 피는 방법, 지체 부자유자를 부축하고 업는 방법들을 자세히 가르치고 훈련시켰어요. 그러면서 장애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회사에 정착시켜 나갔습니다. 이런 MK 택시 회사는 나중에 일본 사회에 큰 신임을 얻게 되었고 망할 거라는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유태식 씨의 장애인 우대 정책은 일본의 모든 철도와 버스의 교통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유태식 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음에 그런 결심을 한 계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예수님의 모범대로 일을 행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들의 친구가 되셨게 되었습니다. 유태식 씨는 하나님의 경제 법칙대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며 그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구제하는 자가 더욱 부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윤택하여 지리라는 말씀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입니다. 윤택하여 진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풍성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베풀므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 있게 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더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니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윤택하여 지리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요. 그러니 남의 소유를 빼앗거나 훔치는 일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남을 돕고 섬기며 베풀며 사는 삶의 여정에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느 분은 자신의 삶이 공허하고 자신의 삶에 감격과 기쁨이 없다고 하며 슬퍼합니다.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은 그만큼 공허한 만큼 우리 자신의 만족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들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섬기며 베푸는 일을 시작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을 쫓아 어찌하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으로서 항상 이웃관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며 사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섬기며 뜨겁게 주를 사랑하며 사는 자녀들 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강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필립 선교사님과 함께 저에게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오셨는데요. 심영재 형제님 저기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야외예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날씨나 모든 여건 참 하나님의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 교우들, 기도해 주신 여러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카고 교회 협의회가 주관하는 시카고 할렐루야 대성회가 오늘 저녁 6시에 마지막 집회가 있습니다. 레이크뷰 언약교회 강민수 목사님 교회에서 있습니다. 24회 연합 찬양제가 다음 주 8월 17일 주일 저녁 6시에 역시 레이크뷰 언약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단 CNMA 교단에서 진행하는 총회 신학교 ATI Alliance Theological Institute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는 신학교육이 가을학교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넣어드렸는데요. 8월 16일까지 수강 신청을 받고 있고요. 수강 신청 방법은 이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들어가셔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거기 .or 주소를 넣어드렸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